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한 그런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날이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집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는 가정, 나 자신, 우리 교회, 이 세상이면 행복한 그런 성탄절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girl이라고 불렀어요. 발음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녀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이름 대신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름 부르지 않고 우리 부를 때 그렇잖아요. boy, girl, guy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girl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한마디 때문에 학교 당국이 그 교사를 파면 잘랐다고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여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학생인데 학교 당국에 나는 남자로 대우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이 선생님이 무심결에 얼떨결에 그 학생을 부르는데 이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girl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 선생님 좀 어떻게 해주라 했더니 그 학교 당국은 또 그 말을 듣고는 당장 그냥 교사를 파면 해직. 알아들을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잘라버렸다고요. 학교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여러분 무슨 느낌이 오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일평생 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한 그 선생님의 숭고한 그 뜻은 한번 그냥 소녀라고 불렀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학교의 세상적 가치관 앞에서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말이 길어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선생님의 그 뜻은 그 시대의 문화나 가치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로 만든 사람들의 생각, 규칙, 학교의 규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남자, 여자, 이런 만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능가하고 사람의 규칙이, 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풍경하고 세상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고 즐기는 그 두 장면, 그 모습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학교가 세운 트랜스젠더 이런 문화가 더 우대받는,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에 잘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하고 얼마 전에 있던 사람들의 문화로 만들어진 그런 때를 보내는 두 장면이 자꾸 비교가 되었습니다. 2달 전에요, 제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호박을 얹어놓고 이렇게 세모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사람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손에는 칼을 들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무슨 불기도 하는 것 같고 난리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곳에 가니까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 못 다니게 하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파티를 즐기는지 하는데 난리요, 난리, 소동. 그곳을 지나서 제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335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꼬마들끼리 오기도 하고 하는데 무슨 오늘 또 영어를 또 해야 되는데 트릭 앤 트릿인가, 트릭 or 트릿,
트릭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대충 알아들으세요. 네? 트릭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트릭이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는 비슷비슷한데 너 나 사탕 안 주면 내가 귀신이 돼갖고 놀래킬 거야. 이렇게 사탕 내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잘해주면 안 놀래킬게. 사탕 주고 잘 트릭 해주면 내가 트릭 안 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아이들 뒤에 부모들이 지키고 있어. 부모들도 같이 온 거예요. 온 가족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탕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자기도 귀신 복장을 하고 악기 귀신의 흉내를 내면서 보내는 그 사람들의 풍경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보내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LA를 한번 순찰하려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날은 과연 길을 막고 사람들이 335 손에 아들을 잡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든지 뭐 노래를 부르든지 사탕을 먹든지 하는지 그런 모습은 못 봤습니다. 요즘 성탄절은 너무 초라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지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조차 그것이 퇴색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인류 역사에 걸쳐서 딱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진짜로 그러실래요? 저는 인간이 달에 착륙한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북한에서 쏘아갖고 미국까지 날라오는 폭탄이 있다는데 요즘은 어느 동네에 가면 AI가 발달해가지고 기계가 돌아오면서 짜장면 왔어요 배달 온다는데 조금만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운전수도 없는 차가 어르신 타세요 어디 가실래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나는데 우주에 가면 거기 정거장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우주에다 집을 짓겠다고 돈이 많으니까 맡겨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300년 뒤에 다시 살려주라고 냉동인간으로 얼음 속에 지금 잠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막 지어내는가?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 어떤 일을 가장 위대한 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그 사건이 최고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번밖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참 우리가 보내는 성탄이 이렇다니까. 개인적으로도요, 나에게 어떤 일이 가장 잊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 아니겠어요? 아이고 난 뒤돌아보고 설교를 해야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딱 한 번 하나만 꼽으라면 그 날을 꼽아야죠. 위대한 날이라서 역사를 반토막 잘라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AD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예요. 뭐예요? 기원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을 딱 잘라서 그 이후를 새로운 역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다른 세상이다.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오신 이날은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만난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그냥 대충 보내서 되겠습니까? 참으로 의미 있고 내게 제2의 인생을 준 그날로 의미 있게 우리가 잘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내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신 그 마음과 그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그런 질문 나눠보세요. 맛있는 것만 드시지 말고 하나님이 왜 오셨지? 굳이 왜 땅으로 오셨어야 될까? 오실 때 비단 옷을 입고 오셨을까? 그냥 AI를 타고 오셨을까? 이종 뭐 돌아다니는 거 뭐죠? 드론 그냥 타고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을까? 그 모양을 잘 살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요 목동을 찾아오시죠. 제가 일부러 목자라고 안 하고 목자면 또 목사님 생각할까 봐 양치기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가장 먼저 양치기를 찾아오신 모습에서 하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오셔야 속이 시원할까요?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 저 산모퉁이 그냥 강원도에 계신 분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아직 지도에도 안 나타나는 마을에 이렇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주 아프리카에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런 아니면 여기 쿠바 같은 조그마한 나라 그런 데 와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요만밖에 안 해요. 미국에 비하면. 아니면 우리의 50배도 넘는 이 미국 땅에 미국 나라에 그것도 우리 성강교회 말고 LA 여기 촌동네 말고 LA 촌동네인 거 모르세요? 동부 가서 물어보세요. LA 서부 촌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촌동네 말고 미국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힘이 있는 나라, 그것도 여기 말고 대통령이 있는 왕궁 백악관으로 오셔야 그래도 좀 이렇게 뽀대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온 세상이 구원하심이 어떻다 하면 그것이 모양이 나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으로 체면구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당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데 어디부터 갈까? 누구에게 먼저 내가 통보하고 갈까? 하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요? 양치기에게 가장 먼저 알리잖아요. 목동에게. 그 대신 오늘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하는 로마 황제가 있는 궁으로 가서 제일 먼저 통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늘에 계신 왕이 땅에 있는 왕에게 통보를 해야 그래도 조금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나한테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야 할 법한데 하나님은 양치기에게 목동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와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목동하면요 좀 달력에 있는 그림 생각하고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목동은 쉽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양치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양을 많이 키우는데 자기가 밤에 잠 안 자고 양 지키기 싫잖아요. 이렇게 조금 노동 임금을 주고
양치기 소년을 데려다가 또는 아저씨를 데려다가 양 돌보라고 이렇게 맡겨놓는데 주인이 안 보면 그 추운 밤에 뭐 하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실래요? 나 같으면 양 한 마리 잡아먹네. 에? 아이고, 다음 달이 우리 집 아들 생일인데 주인은 안 보이고 나 혼자 있고 양은 또 새끼도 낳고 점점 숫자도 부러졌는데 한 마리 팔아먹은들 어쩌랴 하고 양 한 마리 팔아다가 내일 모레 내 집에 갈 여비 준비하겠네. 양치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전한 사람들, 정말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 3순위 중에 하나 양치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아니하고 가난해서 그렇게 밤잠 설치면서 지켜야 밤이슬 맞아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구로 가장 먼저 오셨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다.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말씀 중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is 그리스도 이런 말이에요. 영어라서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셔서 너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목자에게 찾아가시고 목동에게 찾아가시지만 태어나신 동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태어난 곳 갈릴리 아니에요? 어디십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풀이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방앗간, 빵집이라고 요즘. 예수님이 하필 쌀이 많은 부잣집으로 안 오시고 왜 빵집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생명의 떡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떡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빵집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햇빛 그러면 왜 또 구유에 나셨어요? 요즘 말하면 돌침대에 따뜻한 데로 안 태어나시고 큰 병원으로 안 오시고 왜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작은 모습,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고 메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밥통으로 오시고 그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아니라면 영혼의 밥, 영혼의 양식, 신령한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구원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죠. 이렇게 세상에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고 구원해 주기로 오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날을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탄절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생각하는데요,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 밖에는 모르겠다 치고, 우리는 아직 뭐 밖에까지 나갈 형편이 안 된다 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는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있을까요? 다 뭐 옷도 잘 입고 오시고 뭐 부자들 오셨는데 소외된 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에 비하면 학생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 아무도 소외된 자 아니라는데 이거 안 줘야 되겠다, 그죠? 학생들 우리 교회에 조금만 생각하면요, 어른들은 어른들이 모이는 집회,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 어른들이 먼저 잘 되면 좋은 교회, 어른들이 최고지. 모든 중요한 결정, 의사결정, 사역의 집중 내용 다 어른들 지향적이죠. 우리가 먼저 제일 어린 아이들 갖다 놓고 이 교회의 주인은 이 아동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외된 자죠. 우리 관심이 좀 먼 사람들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헌금이 요만큼 있다면 집행하는 우선순위로 하면 어른들이 이것 쓰고 저것 쓰고 저 쓰고 다 쓰고 남으면 생각해보고 줄게. 어린아이들의 입장인 거예요. 소외된 자요, 가난한 자요, 관심이 없는 자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있는 소외된 자, 내가 조금 소홀히 하고 관심이 덜한 자들을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목자 같고 양치기 같은 나를 찾아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런 영성 훈련을 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갑시다. 청년들에게 찾아갑시다. 저는 이따 저 순서 되면 다 나와서요, 직접 그 아이들을 허그해주고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두 번째 생각에 들어오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새가족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봐요, 몇 사람 안 하잖아요. 새가족은요,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아마 속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럴 거야. 맞아, 나 여기 왔는데 아직도 알아주지도 않았어. 내 이름도 모르면서 나는 권사인데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어디서 굴러 먹고 왔냐 막 이런 눈치로 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춥고 배고픈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나 집에 가면 가장이야. 나 집에 가면 사장이야. 나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 회장이야. 어디 가서 기죽지도 않고 천대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딱 유일하게 냉대받고 무관심하고 소외된 곳 어디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교회 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 거기 가면 내가 관계적으로 소외된 자요, 관계적으로 가난한 자.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거기도 왕님이 계시죠. 왕님. 못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 킹 계시다. 킹. 퀸도 계시고 주인도 계시고 대장도 계시고 힘 있는 분도 계시고 내가 다 결정하는 사람도 계시고 터줏대감도 계시고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처음 와갖고는 대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시, 전시, 양치기 소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린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져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도 교회 안에서 왕 같은 자리, 주인 같은 자리, 대장 같은 자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새로 오신 낮은 사람들, 추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영성 훈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 가시겠어요? 난 막 이 교회 지붕이 날아갈 정도 되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이래갖고 철로 그래갖고 정말로 이 정도 아멘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한테 허리 한번 굽히겠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이 정도 하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고요, 정말 예수님 오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종으로 섬길 때 이곳은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요런 몇 가지 일로 우리 교회 커요, 사람이 모여요,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각으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죠.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제가 원래 저 문구가 저 문구예요. 여기 그걸 하려니까 오늘만 달고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그냥 50불 그거 아깝다고 오래오래 붙이려고 저 문구를 바꾸는 제 심정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해갖고 한 번만 붙이고 그냥 50불 버릴 걸. 이 마음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다. 영광은요,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기적을 베푸는 자리, 병 고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죠.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뜻으로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함께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편만하게 펼쳐나가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늘에 마땅히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성탄절은 단순히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정도의 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탄절 카드나 여기저기에 보면 축성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카드에도 축성탄. 여러분, 축성탄을 해야 될까요? 감사성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하긴 하는데 영어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축성탄 해야 돼요? 성탄절 감사해야 될까요?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하늘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왕관을 벗어놓고 초라한 사람으로 오셨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한다고요?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됐고 천대받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 그런 모습을 축하합니다. 안 맞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왕관 같은 하나님이 그 보좌를 내려놓고 나같이 목동같이 초라한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것도 뭐 전철 타고 오신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나를 만나주셨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축하할 일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우리에게는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 나를 만나주시러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왔으면 정말 감사한 기절초풍할 일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오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평화로다 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죠. 평강의 왕이 오시고 사람과 하늘을 같이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있는 벽을 허물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주시는 평화, 구원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자꾸 벽을 쌓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자꾸 벽을 만들어요. 자꾸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미움을 낳지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런 벽들이 싹 사라지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합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족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성탄절에 1년 동안 쌓았던 그런 벽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그래도 벽들은 있나 보네. 여기서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 우리 집에도 벽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요만한 집에 사는데, 큰 집도 아닌데, 100평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5명이 사는데 벽은 한 5만 개 되는 것 같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 다 한국말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막 치고받고 너무너무 달라. 어젯밤에 제가 우리 가정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짐승에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몰려서 할까? 어떤 짐승이? 가만 보니까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 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격이 있으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꼬리 흔드는데 한 사람은 왜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는 꼬리 흔드는데 너 왜 시비 걸어? 그러고 반갑다고 꼬리 흔드는데 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트집 잡아? 왜 싸우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틀림없어.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토끼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원숭이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던 벽들이 얼음처럼 착 녹아가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아마 성탄절이라서 저분들이 좀 자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하고 고양이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요, 제가 50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얼른 끝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나 지금. 그럼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끝낼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이 사람은 3살 때 아버지, 6살 때 엄마 돌아가셨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 인생의 그 아픔 이런 거는 말로 안 될 거예요. 3살 때 아버지 잃고 6살 때 어머니 잃었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경상도 진주를 떠나서 전라남도 남원 땅까지 흘러간 거야. 거기서 또 흘러 김제까지 갔는데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금산까지 간 거예요. 금산. 그래서 와서 딱 가는데 삼거리를 만난 거예요. 길을 만나요. 한쪽으로 가다가 이제 양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갈까 고민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왼편으로 갈까 오른편으로 갈까 하는데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탁 틀어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10분만 가면 절이 있는 거야. 금산사. 그쪽으로 갔으면 뭐 됐겠어요? 그럼요. 조그마한 아기 동자 하다가 스님 되셨겠지, 중했겠죠. 오른쪽으로 딱 갔는데 거기도 한 15분 거리 가면요, 부잣집 사람이 살고 있어. 부잣집이. 그래서 중이 못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이 된 거야. 뭐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른쪽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변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부잣집 주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슴인 이 사람도 그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좀 늘고 이렇게 자꾸 성장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교회라도 공동체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를 뽑아야지. 장로를 뽑는데 큰일 난 거예요.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주인하고 종하고 투표를 했는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참 주인하고 종하고 투표를 했는데 종이 이겨버렸어요. 종이. 큰일 난 거예요. 종이 장로가 하게 됐고 주인은 그 장로님 지시하는 대로 지금 따라야 돼요.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30년, 50년, 우리 40년 됐으니까 50년은 아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교회를 했는데 어느 날 장로를 뽑는데 새로운 분이 장로가 되고 30년 된 나는 떨어졌어. 어떻게 하실래요? 뭐 바로 나가버리지 뭘. 바로 데모하지요. 뭘 하겠어요. 큰일 나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장로 뽑고 권사 뽑는 일을 저는 못하겠어요. 아예 안 할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요, 조덕삼 씨예요. 이분이 종을 장로님으로 잘 받들어 모시죠. 교회를 잘 섬겨요. 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이분도 이제 주인도 두 번째로 장로님이 되세요. 그런데 장이 종으로서 먼저 장로님 된 이분을 평양 신학교까지 유학을 보내. 돈이 많으니까. 그때는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 평양에 보내서 신학교를 보내서 졸업해서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극진히 이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죠. 이 종이었던 이 사람은요, 이정익이라는 사람인데 쉬라니까 교계에 아주 훌륭한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훌륭해요? 무섬으로 이렇게 해서 장로가 돼갖고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훌륭해요? 자기 종을 자기보다 먼저 앞장 세워서 장로로 또 자기 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잘 섬긴 그 부잣집 주인이 훌륭해요. 여러분, 누구가 훌륭하다 하실 거예요? 야, 종도 훌륭한데 3살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장로가 되고 총회장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인생 대박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인의 자기 종을 장로로 목사로 섬긴 이분의 그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이런 담을, 예수의 심정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을 허무는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분들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는 행복과 평화가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지 않고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우리 찬양단 같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 부르고 설교 마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